예, 이번 시간에는요, 받은 은혜 어디에 두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맥주감사절을 지켰어요. 제목이 뭐냐면, 복 세어보다가 불평 까먹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하나씩 세다 보면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한 가지 있대요. 뭐냐니까 세려고 해도 어느 것이 복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내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디엔가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점점 지나고 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적은요, 불평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103편은요, 특이하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시작이 어떤 거냐? 그냥 자기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찾아서 셉니다. 죄 용서해 준 것, 병을 고쳐 준 것,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신 것, 또 인자와 긍휼로 자기를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 것.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성경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잊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 뜨거운 거 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내게 첫사랑 주신 거 다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거 다 기억이 납니까?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잊어버려요.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 세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게 너무 많아요. 은혜를 크게 받아도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집에 들어가면 안경을 먼저 벗습니다. 나이가 들고 난 다음부터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다가 안경을 벗습니다. 안경을 벗으면요, 앞에가 환해요. 이상하죠? 근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요, 제 안경은 항상 어디에다 두냐면요, 제 책상 키보드 앞에, 키보드 위에다 놓거나 아니면 그 옆에 프린터기가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딱 놓습니다. 딱 두 군데다 놓는 거예요. 왜 두 군데다 놓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세요? 예. 거기다 두지 않으면 어디다 놓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조건 안경을 찾으러 가면 잊어버리면 어디부터 가냐?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거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비상이에요. 도대체 내 안경이 어디다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그냥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가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찾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래요. 어디에다가 버린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얘기하죠. 아, 여기 있었네. 그때는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다시 다짐을 해요. 늘 그곳에다 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 감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받은 은혜를 늘 찾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찾으라고 하느냐? 먼저 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고백하는 내 영혼아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쁘면요,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입으로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먼저 꿇는 거예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렇게 엎드리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다 알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냉랭한데 어떻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네. 찬송하라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내면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뜻은요, 마음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은혜가 바닥이 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앞자리에서 은혜가 밀려난 거예요. 무엇으로 밀려납니까? 세상 일로 밀려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바쁜 거,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은혜가 밀려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앞자리에 차지하게 돼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에 마음이 약간 분주했어요. 몸은 안 분주했는데 마음만 약간 분주했어요. 왜 마음이 뭐 약간 분주했냐면요, 박정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니, 병원에 입원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뭐 주일날 저녁에 잠깐 가고 그다음에 뭐 신방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되게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나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아무 일 없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어서 연락도 안 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은혜가 밀려나면 다른 것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점점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가 없어지고 바쁜 게 내 앞을 자리매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잊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또 아팠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또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찾았느냐? 3절 한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찾았어요. 이것이 다윗에게서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절실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인생의 최대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분이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십시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사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인생을 하나님이 값없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단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냈던 그 다윗을 단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단장해줘요? 왕으로 단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해요. 5절이에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털갈이를 하고 나면요, 다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친 인생도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왜 자기 영혼에게 잊지 말라고 명령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저절로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은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나타납니다. 서운함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의지적으로 찾지 않으면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묻어지게 돼요. 그리고 잊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찾은 거예요. 용서하신 은혜 찾았어요. 고치신 은혜 찾으신 거예요. 건져주신 은혜 찾았어요. 나를 단장해 주신 은혜 찾았어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 찾았어요. 세임 주시는 은혜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찬송으로 다시 차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새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들을 다시 찾아낼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양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를 뒤로 밀어내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항상 똑같은 예화를 했어요. 근데 평생에 똑같은 예화를 6,000번 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다이아몬드의 땅이에요. 제가 6,000번 넘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트라는 부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에게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면 왕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제까지 감사하던 그 농장을 보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장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농장을 헐값에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돈도 떨어지고 병들어서 타양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반전이 있어요. 그 농장을 산 새 주인이 자기 집 시냇가에서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였어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농장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걸 6,000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매일 밟고 다녔던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마당만 부러워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 마당에 묻어두신 건강, 가족, 생명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그냥 밟고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 어디에 두십니까? 맨 앞에다 두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저 뒤로 물러다 주십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뒤로 미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는요, 새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다시 찾아낼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맨 앞에 와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요, 받은 은혜를 바로 곁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하갈은요,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빵 몇 덩이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브엘세바 광야를 헤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는 목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하갈이요,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한탄하는 거죠.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죽어갈 수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것, 이거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 21장 19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네. 자, 이 구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샘을 새로 파주신 게 아니에요. 뭐 기적을 일으켜서 샘물이 쏟아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샘물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갈이 주저앉아서 통곡하던 바로 그 자리, 그 근처에 생명을 살릴 샘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절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났다라는 이 생각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가 열려지지 않아서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맨 앞에 두지 않아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새 것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샘물이 보일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요,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존 누턴 목사님이에요. 다 알죠? 이분은요,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요, 짐짝에 배를 싣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설이 나오는 뱃사람 사이에서도 아주 소문이 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에 그의 배가 대서양에서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는 죽음의 밤이에요. 그 밤에 이 존 누턴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노예선 선장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훗날에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존 누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존 누턴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서재 벽난로 위에 성경 구절 하나를 크게 써붙였어요.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 15장 15절이에요. 신명기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왜 하필 이 구절일까? 많고 많은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존 뉴턴이 고백을 했어요. 매일 아침 서재에 들었을 때마다 내 눈으로 늘 보고 싶어 했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나는 노예 상선이었고 노예 파는 그 선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해주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존 뉴턴은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에 보이는 자리에다 계속 걸어 놓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종이었지만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걸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노년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크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억은 다 지워져도요, 이 은혜 하나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억은요,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받은 은혜만큼은 인생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늘 앞에 두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받은 은혜를 다시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의 모든 성도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서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안 보이는 날에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감사가 저절로 안 나오는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럴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혹여나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앞자리에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광야에서도 샘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어디에 두셨습니까? 뒤에다 두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맨 앞에다 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